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평안함과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다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는 저희의 죄인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회개한 죄를 다시 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도 그 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죄의 노예가 되고 또한 진노의 노예가 되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죄 가운데 나서 죄와 더불어 살며 죄를 섬기며 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임을 또한 아십니다. 주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하오니 이 모든 허물과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알고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짐짓 죄의 길로 갈 때도 있었고 죄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죄가 많았고 이제 생각하니 모르고 행한 죄가 더 많음을 알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죄인지 의인지 모르는 일도 많이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미 죄인이었기에 죄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때로는 의로 알고 행했던 일들이 고집으로 끝났으며 선한 일인 줄 알고 행했던 일도 악한 일이었고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지만은 용기가 잘못되기도 하고 방법이 세상적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각건대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와 허물이 아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를 책망하시면 저희가 어찌 설 수 있으며 죄를 심판하시면 어찌 지금까지인들 살아있었겠습니까? 이미 긍휼히 여기셨고 이미 용서하셨사오니 이렇게도 또한 약하고 부족하오니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기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물질적인 생각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컨대 모든 허물과 아까 깊은 죄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해 주시고 오직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에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성실교독 교독문제 32번, 교독문 제 32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주의 종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34장 찬송합니다. 34장.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35장 찬송. 35장. 속죄하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아시아 선교를 기도하는 중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이 중앙아시아 나라들 중에 카자흐스탄이 제일 큰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는 또 지하 자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인 선교사님들도 많이 나가 계십니다. 한국과는 우호적인 그런 관계들을 이 중앙아시아 나라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종로구, 성북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에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이 되어져서 가족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는 친족권속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아직 믿지 않은 친족권속들에게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우주와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붙드시며 만물을 운행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경륜 가운데 인생들이 헤아릴 수 없도록 주의 일들을 나타내시며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수많은 자연재해로 인생들이 고통을 당하며 불안과 또한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이때에 주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무리들이 주께 더하여질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며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을 위하여 전 세계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함께하시고 특별히 중앙아시아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또한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문을 여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주님의 일들이 더욱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선교의 역사가 중앙아시아에서도 나타나도록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소식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한국교회가 주님을 많이 떠난 어지러운 일들과 부패한 일에서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바로 섬기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맡기신 줄 아오니 이 일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부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심령들 속에 선포되어지며 전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흘러넘쳐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날 복된 시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좌정하시며 우리의 예배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히브리서 제11장 히브리서 제11장 신약의 364면 혹은 5면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10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갈았음이니라. 아멘. 382장 찬송함. 382장 찬송. 마음에 준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대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히브리서 제1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세계의 계시 안에서 택자 구원의 증거 중에 하나인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신령한 믿음에는 첫째로 불가능하고 초자연적이며 영적인 언약과 수용이 있습니다. 둘째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순종이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확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늘 우리 교회 비전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둘째 주일이 되어져서 성도의 신앙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 1 2 3 4 5 2번에 보면 예수 소망교회는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교회다 그랬는데요. 그 거룩한 행복이 담임 목사로부터 담임 목사도 그 거룩한 행복에 충만히 젖어서 그래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그걸 바라보고 누림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어떤 때는 이 거룩한 행복에 젖어서 아주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잘 안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담임 목사부터 거룩한 행복의 비전에 풍성하여지면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풍성하며 이것이 우리 교회 속에 역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부터 거룩한 행복의 비전에 풍성히 충만히 젖어보시오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부터 좀 더 누리고 성도님들도 같이 누리고 이래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소망교회는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교회다. 저는 이 두 번째가 실은 굉장히 주목이 되고 늘 살펴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은 택자가 받는다 그런 말씀을 두 주 살펴봤습니다. 그 택자의 증거들이 있는데 애통함과 신령한 믿음 그리고 누림과 감사 그리고 합당함과 징계받음 그리고 탄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두 번째인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크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영화 두 편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1975년 영화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병태와 영철이라고 하는 두 친구가 나오는데 그 친구들이 당구장에서 당구를 칩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냐면 야 돈이지 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써 이게 51년 전 영화예요. 그때도 돈이라. 그랬더니 영철이가 하는 말이 돈 아니야. 믿음이지. 그럽니다. 무슨 믿음이냐?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 중에 하나가 그래? 그럼 우리 내기 할까? 그랬더니 500원짜리 하나 꺼냅니다. 5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신문팔이 소년한테 그 500원을 줘보고 너 이거 지금 큰 돈이니까 돈 없으니까 바꿔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고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500원이면 어느 정도의 돈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짬뽕 한 그릇이 100원. 짬뽕 한 그릇이 100원인데 지금 짬뽕 한 그릇 한 8,000원 하나요? 더 받는 데도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요즘 돈 5만원짜리 하나 내줍니다. 근데 그 신문팔이 소년한테 바꿔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신문은 얼마 하냐? 지금은 신문이요. 보통 2,000원 한답니다. 한 부에. 아마 신문 사보신 분들이 드물 거예요. 저는 편의점에서 팔았는데 요즘엔 편의점에서도 안 팔아요. 길가 가판대에서도 신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신문 사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 하면요. 광화문에 포시즌 호텔이라는 데 앞에 가판대가 있답니다. 거기는 있대요. 그래서 거기가 뭐 딴 데서 팔겠지만 그 정도로 없어졌어요. 한 부 2,000원. 그러니까 5만 원을 주면서 거스름돈이 부족하니까 가져와라 그랬는데 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가자. 가져오겠냐 너 같으면? 그러면서 하는데 영철이는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넘게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고 일어나는데 아이가 막 뛰어 들어와요. 건널목에서 막 빨리 서두르라고 건널목을 막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1시간 벌 쓰다가 와가지고 늦었다고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네가 우리들 형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믿음. 그때 믿음이란 단어를 썼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믿음. 그런 믿음이 그런 단어에도 쓰죠. 주중에 제가 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2006년 여름이죠. 8월 5일 날 개봉한 줄 아는데 저는 7일인가 가서 봤습니다. 그 영화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지금은 뭐 100만 명이 넘게 봤다 그러는데 벌써 그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10년이나 걸립니다. 근데 그 10년의 대부분을 어디서 잡아먹냐 그러면은 그 배 한 척이 남아가지고 부하들하고 오다가 그 배마저 파손되고 자기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칼립소라고 하는 그런 여신 림프가 사는 섬에 이제 7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오디세이를 편들어주는 아테나라고 하는 그 신이 제우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보내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제우스가 이 칼립소한테 전령을 보냅니다. 헤르메스를 보내가지고 이제 보내줘라. 그러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테나가 야 이제 집으로 가라 하는데 오디세이가
무서운 겁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화가 나가지고 배가 다 파손하고 부하들이 다 죽고 그랬는데 뗏목 하나를 띄우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도 나겠죠. 그때 아테나가 뭐라냐면 믿음을 가지고 가봐. 이타카에 도착하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겁나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딪혀 보는 것이죠. 믿음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이타카에 도착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걸로 두려움을 견디면서 뗏목 하나에 그 바다에 띄우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책에 보면은 그 오디세이라는 책에 보면은 18일 동안 그 바다에서 풍랑 만나 표류한대요. 죽다가 살아나는 것이죠. 어쨌든 도착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 믿음에 크게 세 가지 국면이 있는데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뭐냐? 첫 번째로 불가능하고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사실과 언약에 대한 수용,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 제일 많이 나와 있냐 그러면 신약의 로마서 3장, 4장 부분인데 이 신약의 243면으로 갑니다. 243면 로마서 먼저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21절을 봅니다. 28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 로마서 3장 말씀이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가 불가능하고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사실에 대한 수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뭐가 됩니까? 의롭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벌써 몇 가지가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거는 신령한 것이고 초자연적인 어떤 것입니다. 논증하거나 무슨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의 것이 못 됩니다. 그리고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구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또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화목제물로 역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얘기인지도 잘 사실은 모르겠고 불가능하고 혹은 초자연적이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걸 받아들이면 의가 된다 그랬는데 또 참 이상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25절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칭의의 사건은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도 의롭다 하는,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는 사건인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자, 여러분 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연극인 믿음. 믿음이 하나님의 연극이에요. 왜 그러냐?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배우 보고 그렇게 역할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갖고 연극이 잘 됐어요. 잘 됐으면 관객들이 누구를 칭찬하냐? 배우를 참 연극 잘했다고 배우도 칭찬하고, 그 각본 쓴 이도 칭찬하고, 감독도 칭찬하고, 다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극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실은 믿어지는 역사를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 불가능하고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지 믿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좀 더 말씀 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1절로 3절 제가 4장 1절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3절 함께 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구약에 창세기에 나오죠. 4장 18절로 이번에는 갑니다.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저의 의로 여기셨다 그럽니다. 무슨 사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구약의 17면, 창세기 15장. 15장의 2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15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먼저 2, 3절 말씀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의 상속자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메섹 엘리에셀. 그 자기랑 아무 관계없는
상속자 다메섹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자식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다메섹 엘리에셀. 자, 이번엔 4절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5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어떤 나라가 사사들이 하늘을 우러러고 물을 드시는 생각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3절부터 이제 4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메섹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누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상황하고는 일치하는 일입니까? 불일치하는 일입니까? 불일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수용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3장 4장에 나오는 칭의의 문제랑 연결되면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부각되는 부분이고, 우리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바로 이 믿음, 불가능하고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사실에 대한 수용, 그거를 믿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믿습니까? 아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주셔야 된다, 믿길 바랍니다. 장로교회에 전도론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해봤자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장로교회의 전도론은 뭐냐 하면, 장로교회의 전도는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인생들을 구원했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택자라면 양심에 그 선포에 고통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믿지 않고 있는데 그 선포를,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가 택자라면 그의 영혼 속에 그 변화와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반응이 없는 사람은 그럼 택자가 아닌 것이죠. 장로교회 구원론은 그런 겁니다.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어지는 믿음이든 자기가 믿는 믿음이든 어쨌든 수용한다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그 현상 같이 나니까 벌어질 수 있으니까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거기서 확인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 수용하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한 국면이다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의 순종인데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시면 창세기 12장에 1절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오 절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 12장 5절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마침내. 그럼 마침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요? 여정이 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 그러면은요, 걸어서 2, 3주면 넉넉히 들어가요. 근데 왜 마침내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까요? 예, 그것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떻게 나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요. 큰 목표는 알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갈지 모르고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다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가라고만 하시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그 여정에 무슨 일이 있을지 잘 모르는 겁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여기에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344장 찬송인데요. 이 344장 찬송은 뭘 가지고 걸으랍니까? 믿음만 가지고 걸어라. 걸어가세 뭐 위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어떻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보이면서 가면 좋은데 모르는 길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마침내 가게 하실 것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안에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때에도 사실은 내가 결단하고 내딛는다고 하지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길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동안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개입하시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요. 그 영광을 사람에게 명분으로 주시는 거예요. 순종했다고, 착하다고,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 보이고 들리는 거 없어도 나아가는 발걸음 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가보는데요. 믿음의 두 번째 국면이 순종이었다면 믿음의 세 번째 국면은 무엇이냐?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좀 교독을 합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안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멘. 창세기 2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보통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셨을까요? 예,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찌를 것 같아서 급해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고.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씀도 하시죠.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것이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탁과 확증이라,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확증인데요. 믿음의 세 번째 국면은 확증이 됩니다. 제가 늘 자주 들고 최근에도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나이아가라 폭포 이야기인데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보게사가 외주를 묶고 왔다 갔다 거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내가 사람을 얹고도 저 나이아가라 폭포 외주를 왔다 갔다 걸 줄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고 박수를 쳐요. 그럼 누가 좀 한번 올라타 주세요. 아무도 안 가. 자기의 관념하고 자기가 그것에 의탁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착각을 벌이는 것이죠. 자기 문제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탁이란 뭐냐? 그럼 자기의 몸을 맡긴다는 겁니다. 생명을 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모두를 다 건다는 것이 의탁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자식이 사는 것 중에 보통의 사람들이 누구 살리는 걸 택해요? 자기가 죽고 자식 살리는 걸 택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야, 그 독자, 외아들, 그 자식 내놔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는 것이죠. 다 거는 겁니다. 생명을 거는데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을 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트릭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 언약에 근거한 의탁이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고 시간이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은 알았다고 봅니다. 뭐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걸 믿으면서 의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로 찌를 것 같으니까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야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이 확증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국면이 나오는데, 한국 교회사에서 여러 인물들이 나온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누구냐? 그럼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을 한국 교회사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 참배에 반대하고 목숨을 걸고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목회자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확증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나 자신을 내놓고 믿는다고 하는 그 의탁과 확증의 본이 거기 있으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사람들이 교회사를 보면서 저분 참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높이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큰 국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또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볼 때 하나는 수용, 또 하나는 순종, 또 하나는 의탁이 되겠습니다. 확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확증, 인간 편에서 의탁인데 확증이라고 하죠. 여러분, 믿음의 수용이 있으십니까? 불가능하고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믿는 이들은 다 그런 믿음을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나의 죄가 속해졌다. 이게 뭔 말이야? 그걸 믿죠.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고 들리는 거 없어도 오늘의 시간, 오늘의 환경을 부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순종의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 의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몸을 맡기고 내 생명을 맡기고 내 모든 것을 거는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이제야 너를 알았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수용과 순종과 확증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로마서 3, 4장의 그 수용만 굉장히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과 거짓이 구별이 안 됩니다. 자기가 믿었다는데, 수용했다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택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믿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베푸시고 이끌어 주시는 신비하고 신령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성령의 역사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신비한 것이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참과 거짓으로 판별되어질 때 주 성령님께서 일하신 것이기에 참된 것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신비하고 신령한 믿음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44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 김영경 원찰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휘 베푸신 구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이제 지난주 중에 입추가 지났고 돌아오는 아마 주말에는 말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더위가 많이 있지만 대우는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도 에어컨들 많이 쐬고 계시니까 감기들도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또 열심히 입맛이 없어도 식사도 좀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운 날씨인데 이상하게 성경 읽는 게 재밌어져 가지고요. 야, 여름에 또 이런 게 있구나. 몰입을 하니까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강건하시고 믿음의 은혜가 더 있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4절 합니다. 448장 찬송 1,4절.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저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직 신비하고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또한 순종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걸어 그 믿음의 확증 얻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